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캐나다와 미국과 한국을 연결해서 중요한 예배를 함께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지역의 역사는 흑암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포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선포되어지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선포되어지는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캐나다 13개 주와 미국의 50개 주와 중남미의 37개 나라와 전세계 200개 또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로 또 화면상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제목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나누었고요. 오늘은 좀 그 의미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의미 있게 시작되어 있는 날인데 그 의미를 놓치고 수많은 이제 행사들하고 축제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전 세계 추세지요. 심지어 뭐 다른 나라들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서양의 명절인데 선물 교환하고 연인들이 뭐 발렌타인데이처럼 이렇게 즐기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왜 시작되었을까요? 그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시작의 이유는 창세기 3장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같은 존재로 에덴 동산 전체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에 굉장한 언약적 관계에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에 대해서는 왕같은 대리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피조물이요 종된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사실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인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해서 그 약속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시작이에요. 정령 죽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정령 죽어 주셔야 될 한 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곧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한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던 영광이 떠나면서 이 떠나게 만들도록 속였던 뱀의 머리를 박살낼 분이 오셔야 되는 날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어야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필요성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이 날을 작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전한 축복과 권세와 신분, 사명을 다 줬는데, 하나님이 그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창조되었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 사명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까지 완전하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린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필요하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사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 되는 날을 준비하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원래 그날에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사자가 막 짐승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화목하게 짐승들이 지내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중에 계시록에도 보면 뭐 사자들하고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또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통치한 거 봐서는 그 당시에 육식동물 사자가 막 그 양을 잡아먹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초의 죽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최초의 죽음이 사실은 짐승 한 마리가, 죄 없는, 죄를 짓지 않은 짐승 한 마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날의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말씀 성취대로 정령 죽었던 날, 정령 죽어야만 되는 날, 그날의 의미를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은 각인시켰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뭐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한 가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짐승 그 죽음을 보면서 죄악의 참혹성, 그리고 비참함,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결과를 똑똑히 보게 됐고, 더군다나 그 피가 철철철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줬어요. 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침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던 영광은 다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육체가 남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딱 가렸는데 그 가린 무화과 나무잎을 벗기고 이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은 동물 가죽을 덮어쓴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됐다라는 모습과 함께 피가 흐르는 그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역할도 같이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장차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날의 시작이 크리스마스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능력을 가려주는 날의 시작이 사실은 크리스마스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될 만큼 우리의 범죄, 사탄의 미혹을 받고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됐다는 그 비참함과 그 참혹성, 수많은 제사장들이 구약시대 때 죄를 위해서 양과 염소와 소나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수많은 제사를 해도 일시적인 죄 해결밖에 안 될 만큼 이 죄의 참혹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죄를 온전히 없애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그것도 1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해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1년 동안의 죄를 또 해결하는 화목제사를 또 지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 죄와 저주의 참혹성이 지독하고, 우리가 옛날에 그 옷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더러운 것이 얼룩이 치면 그걸 지우려고 막 여러 가지 신나가지고 문대보기도 하고 벤젠 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절대로 잘 안 지는 그런 얼룩이 있거든요. 이 죄악이 얼마나 그렇게 참혹한지, 그렇게 수억 마리의 양과 염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뿌려도 안 되고, 대제사장이 아예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화목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나와도 1년 동안의 죄밖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뭐냐? 여자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시작의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될 만큼 인류의 죄가 무겁고 처참함이고, 놀라운 건 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우리를 공격하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타게 하는 모든 자를 해방시키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굉장한 날이죠. 굉장하게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것도 보세요. 성경의 연대를 따지면 아담과 하와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성경상 연대를 따지면 약 4,000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도 지구의 나이를 갖다가 몇십억 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연대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면 성경상의 연대는 한 6,000년으로 보거든요. 아담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럼 아담과 예수님 사이 연대를 약 한 4,000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보고,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지금 2016년,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아담 때까지는 성경상의 연대를 조금 생각해 보면 한 6,000년. 그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는 약 4,000년으로 봐도, 짧게 봐도 4,000년인데 4,000년 만에 이루어진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있는지 어딘 천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들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밝게 딱 오게 된 날, 자기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로 했던 그분이 오시는 날, 그리고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모든 영광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날, 즉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날이 시작이 크리스마스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하게 되는, 그것도 영원히 우리 속에서 항상 함께하게 되는 날의 시작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4,000년 동안을 바라보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왜 깜짝 놀랐냐? 여자의 후손이 사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담이 볼 때는 깜짝 놀라는 것이지. 자기는 땅에서부터 났어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게 아담인데, 아담은 땅에서부터 났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태어난 분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다. 전혀 다른 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4,000년 만에 일어났고,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 전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이유가 세 가지 문제거든. 사탄 문제, 말씀을 놓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직분 이름이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요.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의미가 사실은 녹아 있어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의미의 참제사장, 그리고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라고 말하는 참된 왕, 사실은 의미,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의미적으로는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이 창세기 3장 15절에 녹아 있는데, 이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직분을 하나로 합한 이름이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마귀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한 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거는 태초에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날이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 날,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만 인간의 모든 문제는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의 연대로 약 4000년,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고,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한 번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임해서 그 성령이 2016년 동안 임해와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됐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뱀의 머리가 박살날 거라는 그 언약이, 발꿈치가 상하게 될 거라는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모든 걸 알려주고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간절히 고대하고 수많은 양을 잡으면서도 오실 메시아,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실 메시아, 수많은 왕들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일어났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던 선지자들, 일시적으로 반복적인 제사를 계속해야 되는 수많은 제사장들, 일시적으로 적들과 싸워서 이겼다가 졌다가 하는 왕들을 보면서 제발 참된 왕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제발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됩니다.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는 그 참제사장이 오는 날, 그리고 아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이 오셔야만 된다. 얼마나 구약시대 때는 그림자를 바라보고 고대했던 날이 크리스마스요. 근데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를 보았고 성경을 통해 본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되기 위해서 시작된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임마누엘을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라니까. 그것도 내 안에,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리스도 닮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뭘 또 잃어버렸어요?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고 하는 자녀라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사명 감당이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그 사명 감당이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만, 지금 우리의 에덴 동산, 지금 우리의 가나안 땅은 이 지구 전체입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이분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된대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족속에 전파되고 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날은 크리스마스요. 근데 이미 오셨잖아. 오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시 고대해야 될 날은 뭐냐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들이 신부되는 교회인데 그분이 다시 오신대. 언제 오시죠?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만 그리스도요, 예수만 참 선지자요, 예수만 참 제사장이요, 예수만 참된 왕이라고 증거되고 나면 다시 오실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빨리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바라보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의미들을 되새겨야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오늘 본문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를 통해 이제 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 말은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돈이 많건 돈이 없든 관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항상 기뻐하라는,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항상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래요. 명령입니다. 기쁘세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근데 왜 아이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불신자들이 겪는 수준으로 겪고 있냐는 거죠.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겠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게 믿어지면, 진짜 이게 아멘 되면. 그리고 옛적에서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창세기 1장에도 좀 의미를 담은 빛을 처음에 창조하신 의미, 그거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만물에 있는 빛인데 그 빛 자체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첫째 날에 창조된 게 되었던 그 말이 아니고 빛의 의미적 개념을 하나님이 첫째 날에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상에 비치는 참빛, 생명의 빛, 그 빛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추셨는데 아무도 그 빛을 보고 깨닫는 자가 없고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모셔드리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빛이 비추게 된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는 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비추어지게 된 날, 모든 죄와 저주가 법적으로 끝나게 되도록 비추어지는 날, 모든 사탄 마귀 기인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빛이 비추어지는 날. 자, 이 개념을 조금 생각하려면 우리나라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일본에 우리나라가 아예 식민지가 돼가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8.15 광복이 됐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일본 천황이 이제는 아예 2차 대전 모든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가 항복을 선언하고 한국은 이제 독립국가가 됐댔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늘 살았어. 근데 독립이 되는 순간 이제는 일본 군인이나 일본 순사들을 보고 안 떨어도 돼. 이제 해방됐기 때문에. 도리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도망가야 될 판이라니까. 독립됐기 때문에. 일평생 똑같은 조건에 묶였는데 같은 자리인데 이게 해방이 될 수도 있고 압제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아직도 생각과 마음이 묶이고 압제돼서 얽매이기 쉬운 부분에 묶여서 있는, 해방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해방돼서 누리는 사람도 있고. 제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말이 뭐냐면 불법 체류자들이 막 벤츠 타고 다니는데 미국 시민권자들은 홈리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백인인데 막 홈리스가 이렇게 막 돈 좀 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사람은 분명히 시민권자고 백인이고 어떤 면에서는 뭐 눈알도 파랗고 하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아예 시달리니까 아예 그냥 홈리스가 되고 돈 달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사람은 뭐 불법 체류자야. 신분도 이상해. 근데 막 빚내가지고 뭐 벤츠 타고 쫙 하면서 그 불법 체류자가 벤츠 타고 시민권자 백인에게 막 동전 한 개씩, 페니는 안 주겠죠. 뭐 쿼러 하나씩 주고 1불 하나 탁 주고. 자식, 시민권인데 시민권은 못 누리네. 백인인데 미국에서 못 누리고 살구만. 나는 불법 체류자라도 누리는데. 참 안타깝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사실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사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천국 가면 주님 만나는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고 계속 끊임없는 죄와 저주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으니, 2000년 전에 열린,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선포해진 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거라는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낸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이분이 십자가 부활로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지금 2016년에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사실 이게 전해지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단순하게 뭐 그런 아기 예수 탄생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사실은 66권의 모든 핵심 내용이 녹아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죠? 빨리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복음 전개. 요한계시록에도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빨리 주님 오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빨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려고 시작된 교회가 마라나타 미션을 전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3절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昌盛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나니. 그러면서 나오는 9절이 6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다. 사실 정사를 메웠다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여러 가지 뭐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정사라는 말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다스리는 자,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굉장한 의미가 있죠. 기묘자라. 뭐 영어로 하면 원더풀인데 그냥 원더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 원더풀 기묘자로 오신 자는 우리가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어도 개미에는 원더풀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기 때문에 기묘자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분이고 두 번째는 모사다. 카운셀러라고 되는 단순한 카운셀러 정도가 아니라 단번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고 함께하게 되는 모든 문제, 고통을 해결해주는 모사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제한적인 능력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모든 고통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창존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영혼까지 계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결국 엘 올람 그렇게 말하는데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그러는데 왜 샬롬 그러냐면 워낙 이스라엘은 분쟁이 많다 보니까 이 분쟁 가운데 평안합니까? 그렇게 묻는 의미도 좀 있고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워낙 6.25 사변 이후로 막 어려워져가 밥도 못 먹고 사니까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밥 먹었습니까? 그게 인사랍니다. 이번에도 청문회 보니까 우병우 수석한테 한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식사하셨습니까? 그를 물었다는데 그 의미가 검사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잡범한테 취조할 때 처음에 묻는 질문이래요. 그게 일부러 한 것 같아.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잡범이다.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앉았냐 그런 말 같은데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들 평안합니까? 크리스마스인데 경기 어렵다는데 밴쿠버 계시고 휴스턴 계시고 한국 계신데 아우성이고 너무너무 경기 어렵다 살기 힘들다 빠듯하다 당장 뭐 생활하기 어렵다 평안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신 날의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약시대 때는 이분을 보지 못했다니까 그림자만 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떠한 고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용광로 속에서도 보호받고 사자굴에서도 보호받았던 그 다니엘 그들을 완전히 승리케 하셨던 그분이 직접 오셨고 오신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지금은 우리 속에 계신 게 맞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거꾸로 돌리면 이거예요. 왜 그렇게 안 평안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평안하냐? 우리는 평안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평안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불신자들도 그래요. 경제적으로나 무슨 여유가 생길 때는 불신자든 타 종교도 그렇게 평안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있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참된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기. 그래서 그 카타콤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그 무덤 속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지상으로 나오는 교회가 되면서 완전히 중세교회로 변질되고 타락돼 버린 거죠. 이번 크리스마스가 단순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날의 의미가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맨 마지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영접한 자 속에 계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당대 생물을 완성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우리 힘이 아닌 여호와의 열심히 하신다. 이 말은 여호와의 열심히 하실 거니까 우리는 내팽개치고 팅가팅가 하면서 놀고 있으면 되겠나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 사명 회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어떤 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쉴 수 없을 만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날의 의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의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의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의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산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전달되어지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오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을 고대하는 날이 사실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시겠대요. 그때는 악이 예수로 오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죽었던 모든 자들 이렇게 세우고 모든 종교인, 모든 타 종교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세우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속에는 아들이 있거든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분별해서 심판하시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으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시게 돼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양의 자리로 그 하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땅에 삽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니까. 가로 세로 50m도 안 되는 집 한 채 생명 걸고 평생 살려고 용수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하는 그 의미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날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 또 새롭게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재정립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캐나다 13개 주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루디아 야손 브리스글라골라 핍박자 사울 이디오피아 내시 또 라합과 같은 제자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미국 50개 주마다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전 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만 전달하며 그대로 일어난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성경의 끝을 완성하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완전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